자, 오늘은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지금 칼빈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전체 제목이 뭐예요? 이 구원의 전체 제목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금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이 기독교 강의도 그렇고 계속 지금 누구에 대해 배우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인격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칼빈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면 맨 처음에 우리 죄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칼빈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이 사도신경에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은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역은 두 가지 부분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낮아지심의 위치에서 행하신 사역이 있고 높아지심의 위치에서 행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 낮아지심의 사역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낮아지심의 사역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걸 했죠? 낮아지심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높아지심의 사역은 뭡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이든지 낮아지심의 사역이든지 높아지심의 사역이든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됩니다. 한 가지도 뺄 게 없어요. 한 가지도 뺄 게 없이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그게 있었죠. 사도신경이 얼마나 정말 잘 짜여지고 복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봤죠. 사도신경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잘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죠, 부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도할 때 주로 뭘 얘기하죠? 죽으심만 얘기하죠. 죽으심.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뭘 많이 얘기했을까요? 부활의 도 전함, 도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도. 부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죽으심만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지만 부활이 없이는 지금까지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뭐가 또 필요하다고요? 부활이 필요하다. 부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그 모든 구원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의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되는지를 그냥 한 구절 속에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어떻게 됐나요? 대속이 됐어요. 이제 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다 이제 예수님만 쏟아지고 이제 우리는 그 진노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죄값은 다 없어졌지만은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값을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칼빈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죄가 제거되었고 죽음이 소멸되었으며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는 의가 회복되었고 생명이 일어났으며 그의 부활할 덕분에 그의 죽으심이 능력과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된 것이다. 자, 무슨 얘기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죽으심의 효력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자,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제사장이 이제 죄인이 양을 끌고 옵니다. 죄인 양을 끌고 와서 그다음에 그 머리에 안수하면 죄가 다 전가되죠. 그래서 그 양이 이제 피 흘리고 죽지요.
피 흘리고 이제 불타서 죽어요.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번제단에서 양이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구원의 기초가 된 거죠. 근거가 된 거죠. 이걸 실제로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이루죠?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 성전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려요. 아니면 대속죄일 날은 이제 속죄소에 뿌려요. 그래서 피를 뿌릴 때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양이 번제단에서 죽은 것과 똑같아요. 자, 그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치르신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언급되면 언제나 부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제유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유법이 뭐죠? 어떤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뭐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 회개는 안 해도 되나? 믿기만 하면 회개는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믿으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유법적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어.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믿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할 때는 부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활만 또 얘기할 때가 있죠. 거기에는 죽으심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 우리의 대속의 효력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유익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을 어떻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내가 죽은 것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영원한 사망을 면한 거예요. 또 어떤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합해가지고 내가 죽은 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부활에도 이것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누가 부활한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죽음을 이제 면하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죠. 이거는 이제 어떤 신분의 변화라면 이제 삶의 변화도 따라오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이 죽은 거예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 자, 어떤 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냐면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자,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났어요. 그러면 실제 신분이 이렇게 됐으면 삶도 따라오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요?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요. 내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그 죽음에 속한 것을 이제 생각하면 안 되죠. 땅의 걸 생각하지 않고 어디 걸 생각해? 위의 걸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위의 걸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속한 것을 자꾸만 추구해야죠. 근데 지금 죽은 거를, 내가 죽은 이 죽음에 속한 것을 자꾸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된 삶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불행한 삶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죽고 살았는데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북한 국적은 끝났어 이제. 북한 국적 끝나고 한국 국적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죠. 한국말 배워야지. 그다음에 무슨 적응하려고 해야죠. 자꾸 직장 생활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자꾸만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 북한식의 북한 생활을 자꾸 연습해. 북한 말씨를 자꾸 써. 북한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어떻게 하면 배급을 더 닳고 막 이래. 그럼 누구만 불행해요? 자신만 진짜 불행한 거예요.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죠. 보증.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이제 자, 거듭난 것도 부활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육체가 부활한 것도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거듭난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어요. 이미 부활했어요. 부활이 시작된 거야 지금. 부활했어요. 근데 완성은 안 됐죠. 나중에 이 육체가 완전히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종의 보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유한웅 형제한테 미국 시민권이 생기면 아내도 생길 것이 너무 확실한 거야. 아니 결혼 관계니까, 그죠?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 나와 결혼하신,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할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 14절 봅시다.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의 유익은 16절에 이제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어떤 점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이 부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자꾸만 막 두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너무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실제는 너희가 지금 슬퍼하지만 사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야. 왜 유익이 되죠? 내가 가야 이제 보혜사가 오시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냥 육체로만 계셨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이제 그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으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육신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계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이제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육체적인 임재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는 신자들이 이 땅을 순례하는 동안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며 더 직접적인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자, 15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 이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왼편 우편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왼쪽 오른쪽 없어요. 자, 우편이라는 말은 어떤 영광과 권능의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그를 대신하여 정사와 임무를 담당하는 신하들을 자기 옆에 앉히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할 사람을 이제 옆에다 앉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히는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행할 사람을 자, 그런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주권을 취하셨고 그에게 맡겨진 통치를 엄숙하게 수행하게 되신 것과도 같은 의미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왜 오르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이제 왕 노릇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승천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왕이었죠.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낮아지신 위치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왕권을 다 막 왕권이 완전히 다 드러나진 않았죠. 이 땅에 계실 때는. 근데 이제 이 낮아지신 위치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높아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왕,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목적은 분명하다. 곧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이 그의 위엄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으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의 권능에 굴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그렇게 자주 언급했는데 그들의 의도는 바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결정에 맡겨져 있음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어.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어.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죽고 사는 거, 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거, 사람들이 오고 안 오는 거 다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16절에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을 보증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신 분이 먼저 가셨어요. 우리 유한웅 형제가 자꾸 유한웅 형제 부부가 지금 유한웅 형제밖에 없어요. 유한웅 형제가 미국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데려갈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아내를 데려가겠죠. 한 몸이니까. 떨어져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디 가요? 하늘에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요, 이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세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뭡니까? 권능으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원수를 제압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며 완성하십니다. 이게 왕의 사역이죠? 왕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높아지셔가지고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삼중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게 지금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무찔러 이기시고 원수를 밟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는 이 왕의 역할을 또 하십니다.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까지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이죠, 재림. 재림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의 절정이에요, 절정. 예수님의 재림은요, 초림은 한 인간으로서 초라하게 왔지만은 재림은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시겠지만, 인성을 입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시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그 구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고 불꽃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오시리라고도 했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광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모든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영광으로 갚아주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인격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사역, 이 성육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흠없는 그런 의로운 삶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하시는 것도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되죠. 자,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결론이 뭐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당연히 그런 결론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뿐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세주가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복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너무 막 은혜가 돼요. 한 문장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썼어요, 여기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구원의 총체가, 그리고 그 각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야, 참, 우리 구원의 총체가, 그리고 각 부분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이끌어오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부터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있다. 순결을 구한다면 그의 잉태되심에서 찾으며, 온유함을 구한다면 바로 그의 탄생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느끼기를 배우게 되셨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구속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고난에 있다. 죄사함을 구한다면 그의 정죄 받으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저주를 면할 것을 구한다면 그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보상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의 희생에서 드러나며, 정결케 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피에서 찾을 수 있다. 화목을 구한다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신 일에서 찾을 수 있고, 육체를 죽이는 것을 구한다면 그의 무덤에서 찾으며, 자, 아까 그랬죠? 나를 죽여야 되는데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이를 악물면 죽어요?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 것이지, 막 이를 악물고 막 송곳을 허벅지를 찔른다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구한다면 그의 부활하심에서 찾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면 똑같이 부활해서 찾을 수 있다. 천국의 기업을 구한다면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일에서 찾을 수 있고, 보호하심과 안전과 충만한 축복을 구한다면 그의 나라에서 찾을 수 있고, 안심하고 심판을 기대하기를 구한다면 그가 심판주로서 지니신 권능 아래서 찾을 수가 있다. 요컨대 모든 종류의 선이 그에게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른 샘을 구하지 말고 바로 이 샘에서 마음껏 마시자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소망을 갖고 이리저리 헤매기도 한다. 물론 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의 일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올바른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축복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런 불신이 결코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과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구제를 많이 하고 이번 주에는 너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복을 구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내가 이번에 금식을 얼만큼 하고 내가 막 정말 괴롭게 막 욕망을 내가 버리려고 애를 썼어. 내가 이번에 텔레비도 안 보고 막 내가 내가 먹는 것도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경건해질 수 있을 거야.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것도 그리스도 밖에서. 신비주의. 정말 막 이렇게 무슨 관상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촛불 켜놓고 막 침묵기도를 하고 막 아니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왜 나쁜 건지 알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너무 좋게 느껴질지라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별로 그렇게 절실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과 모든 복이 어디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게 돼야 돼요. 어떤 것이 필요하든지 그리스도를 찾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돼요. 카톨릭의 성인 숭배, 그 성인들이 끼친 공로가 잉여 공로가 있어. 그 사람은 천국 가고도 남어.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천국 가고도 공로가 남아가지고 교회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란시스코한테, 성 프란시스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공로를 내가 좀 얻어먹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뭐예요? 자, 마리아 숭배. 마리아는 여자니까 아무리 여자는 인정도 많고 그러잖아요. 모성이 있잖아요. 그냥 마리아한테 구하면 마리아가 또 하나님한테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마리아를 의지해. 이것도 뭐예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성물 숭배, 고행,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잘못 사용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 선교단체의 제자훈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회의가 느껴지는 거야. 아니, 이거 결국 우리 노력 아닌가? 내가 열심히 큐티하고 암송하고 막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뭔가를 이렇게 갖춰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노력에 달려있어. 의지력에 달려있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자훈련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자칫 어떤 그 훈련 자체, 인간적인 노력 자체가 이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자, 성화가 누구로부터 와요?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 때문에 받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은혜를 누구로부터 와요?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영성훈련이라는 거 있죠. 영성훈련. 신비주의와 비슷한 건데, 또 은사주의 같은 거, 은사주의. 자, 은사주의에 그리스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냥 막 성성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막 부르짖느냐에 달려다니까. 심지어 큐티도요. 큐티도 내가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다음 어떻게 실천하고 막 이제 이런 어떤 요런 거 자체가 이제 중심이 되면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요, 그리스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많이 해봐서 알아. 그 차이를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그냥 내가 다른 훈련을 통해서 내 선행을 통해서 내 어떤 의지력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과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가정 사역 이런 것도요. 어제 이제 동창들 모였는데 그 동창 중에 동창들이 다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도 다 막 뛰어난 사람들은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가정들이 다 좋은지 몰라요. 하여간 예수 믿는 목사인 나보다 훨씬 더 자녀들 잘 키웠어. 어쩌면 그렇게 부부간의 사이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그렇게 좋은 아빠의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대화를 계속 서울에서 이제 어젯밤에 막 12시 반에 왔다니까요. 이제 고전역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왔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네. 그리스도 없어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 잘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사역 막 이런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느냐, 요거의 목표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제 얼마나 감동적인,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 청각장애 부모가 그 아들을 하나 키웠는데 아들이 수학 천재로 자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키웠겠어요? 그냥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걸 그냥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청각장애니까 알아듣지도 못해 잘. 그냥 입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입과 눈을 보면서 그렇게 들으면서 그냥 반응해주고 웃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자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대요. 사도세자와 영조와의 관계. 사도세자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그 눈빛 한 번을 내가 바랬는데 안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모가 그렇게 이제 용납하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격려해주지 않고 이렇게 키우면 아무리 뛰어나도 제대로 못 자란다. 근데 청각장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키웠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래 키워야 돼. 그러면 자녀가 잘 자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는 거죠.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나? 이거 그리스도 없이도 돼. 이거 아니 그리스도 없이도 되고 성경 없어도 돼. 성경 없어도 불교 가서도 돼요. 그냥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의 모든 구원과 복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가 어제 그 친구하고 같이 가면서, 야, 너는 예수 믿긴 너무 힘들겠다. 아니, 예수 안 믿어 나보다 훌륭하니 자기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겠어. 야, 그 아들은 어찌면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딱 취직했고, 딸은 어디 스카이 어디 무슨 좋은 과를 해가지고 막 직장을 고르고 있대 지금. 정말 그렇게 아주 그냥 잘 키웠어.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지.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정말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걸 놓치게 생겼어. 그 사람은 나 전도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만큼도 자기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가정도 잘 이루고 뭐 부족함이 있어야지. 돈도 잘 번대. 돈도 그냥 뭐 3층 건물 하나 뭐 마련했는데 그냥 350에서 400이 매월 나온대 그냥. 그래서 어떻게 부러운지 기가 팍 죽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나온대. 그래서 뭐 그렇게 난 욕심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자, 여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 밖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해로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참된 기쁨을 놓치게 하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 결혼 아내가 죽고 태어난 아기가 죽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데려가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여기 칼빈의 말대로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